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기간 이 한민교회에서 보낸 저의 첫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렸습니다. 아마 그 새벽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같은 마음으로 섬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와 같이 태를 닫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태를 닫아주신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두 아이를 얻게 하시는 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다가 열어주셨을 때 마치 이 강둑이 터져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삶을 그가 살다가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닥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참 서글프지요. 저도 참 이걸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많은 이 말씀들을 보면 고난이 어느 순간 딱 멈춰지지 않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옵니다. 그렇죠? 태풍이 오면 모든 걸 쓸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태풍이 안 오느냐? 또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국에 보면 뭐 하늘에 구름 우산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서 비가 막 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름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눈에 갇히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땅에 눈이 내려서 사람들이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던 사막에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이 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1, 2년 새에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일본에는요,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표면이 그 하늘로 솟아오르게 됐는데 바다가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먹고 살던 사람들이 아무 어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자연 가운데 재난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한 번 왔다 가면 좋을 텐데 자꾸만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 함께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정 구성원들과 경제 활동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 속에서 이런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이삭이 택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나일강을 보면서 그들은 풍요를 기원하고 또 비옥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나일강을 제외하면 그 중동 지역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지요. 그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물이 흐르는 애굽 땅을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애굽 땅을 이삭 역시 동경하고 자기들의 삶에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임하자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통과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거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눈에 보이는 풍족함과 부요한 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주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잠깐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잠깐 있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 땅에 가서 위기를 모면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애굽 땅에 가면 뭔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이미 지나쳐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애굽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 속이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비겁한 방법입니까? 자신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이면 그러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범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비겁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풍성의 자리로 내가 가고자 하면 그곳에서도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됩니까? 비겁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고 부정한 자식을 셋이나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정한 삶으로 자꾸만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얻었더니 그 아내가 이 가정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가 누리던 삶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고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그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시고 왜 우리를 치실까요? 우리에게 왜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시지요.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주시고 자식의 문제로도 고난을 주십니다. 부모님의 문제로도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시고 찢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거주하라. 블레셋 땅, 이 그랄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랄 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똑같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큰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기근이 그 든 땅과 별 다를 것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기근의 땅으로 똑같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요의 땅이요 충족함의 땅이요 능력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 이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민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좋아 보이는 곳,
좀 더 은혜가 있어 보이는 곳, 좀 더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저 섬김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더 인정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가 미화부에 있다가 봉사부에 있다가 재정부로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부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가정, 여러분 그곳이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아내와 남편과 살다 보면, 우리 여기 한민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딴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아니고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고,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친척을 만나고 오면 그런 분들 있죠. 우리 한민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명절 때마다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벌금형에 이렇게 딱 처해야 될 사람, 이 명절에 벌금형에 처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50만 원. 아직도 취업 안 하고 있어? 직장 언제 들어갈 거야? 150만 원. 여러분,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 더 있었네요. 아이는 언제 나올 거야? 1억 5천만 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 못해서, 취업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름의 걱정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과 기도를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통해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것이 있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여러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돌멩이 같은 말 한마디에서 은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에서 은혜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승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해요. 여러분,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과 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땅에서
복을 주고 또 이 땅에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내 자손의 차손에 이르기까지, 내 다음과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민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또 은혜가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풍요, 여러분, 이 흘러감과 풍요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고난과 재앙도 반복된다고 했죠.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복도 반복되어 흐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왜 사람들이 강가에서 산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강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가 그 강을 따라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강줄기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신다면 그 강줄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우기가 되면 그 둑을 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나일강 옆에서 그 곡식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렸을 때에 그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뚝을 넘어 흘러갈 때 그 넘어간 물이 그 땅을 적심으로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그렇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말과요, 이 지킴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듣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들음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라 말한다고 자녀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단 한 가지를 통해 배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녹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열매 맺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자녀의 관계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자녀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특송했어요. 여러분,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더 많은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올 때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깨워 데려 나오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아니네요. 저희의 자녀들도요. 전날까지 첫째 날 그 전날 주일날 저녁까지 다 약속했어요. 새벽기도 가겠다. 안 가도 돼.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 마음이 가고 싶으면 가자 하니까 다 가겠다고 셋이서 다 약속했어요. 근데 첫날 누구만 온 줄 아세요? 첫째만 왔어요. 둘째, 셋째는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업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겠는데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일단 버려두고 왔어요. 왔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첫째 날 다 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들쳐업고 나올 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확 들어서 둘째 날은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들쳐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온 자녀들이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제가 너무 귀한 것이 나와서 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첫째 날 말씀 짧게 전하고 둘째 날 조금 더 길게 전하고 셋째 날 더 길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리고 저 자녀들을 들쳐업고 나온 저 부모들을 통해서 멀리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른 새벽 늦지 않기 위해서 나온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백발이 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절대 혼자를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늘 어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안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건아 우리는 믿음의 1대라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믿음의 3대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제 이름도 형통할 형자예요. 권세 권자예요. 여러분 형통함을 주실 거야. 늘 축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요 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었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늘 간증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공짜로 목사가 됐고 공짜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처음 한민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또 매주 말씀을 전하고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매일의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사도 했고요.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전에 교회 마무리도 해야 됐고 여기도 적응도 해야 됐고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갑작스럽게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 지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고 평소 같으면 한 번쯤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친척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면 이제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한 번만 좌우로 한번 보시죠.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오늘 돌아가시면 이 두 분만큼 앞뒤로 네 분만큼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부모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자기 힘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나와야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젊은이들 무시하면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나는 손주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할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가정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과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도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그들을 그 사건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 주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기서 은혜 받고 있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고 거기서 충성하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우리에 대해서 신앙이 근처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한민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이 세계 열방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위에 기도하며 그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입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은총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시대를 통하여 세대를 통하여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그것 또한 흘러가게 되며 반복되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과 믿음과 은혜가 세대 계승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